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다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20절까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말씀 배경은요,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송을 받는데 함께 배에 탄 자들이 276명입니다. 바울도 배도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 그 배 이름이 나오죠.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바울이 출항을 하기 전에 금식하는 절기에는 기도하다가 배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절기가 끝나고 갈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때 11절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그냥 풍랑이 아니라 광풍을 만났다. (15절로) 23절에 알렉산드리아호가 나가는데 14일 동안요 밤낮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광풍으로 인해서 다 죽게 돼요. 하루만도 엄청 무섭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광풍이 오게 되면 날씨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해도 없고 캄캄한 구름에 끼었어. 집에 있어도 무섭고 두려운데 바다 한 군데서 아마 그런 위기를 당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18절로 19절 말씀 보면은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게 됐다. 20절 말씀 보세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고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말이죠. 구원의 여망, 살 희망이 하나도 없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도 죽을 자가 없을 거다. 오직 뭐만요? 배는 상하게 될 것이다. 김민혜 집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다. 구원의 여망이 없고 14일 동안 광풍을 만난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14절이 오늘 말씀의 중심 요절이고 결론이 되겠죠. 사실은 276명의 생명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14절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로마에서도 네가 증거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리라. 이 가이사 앞에 증거해야 될 뭐가 있단 말입니까? 복음이 있다. 가이사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바울은 어느 경우에도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지금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캄캄한 그런 그리고 광풍으로 배가 거의 깨질 정도의 큰 파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배가 깨지고 구출되고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있던 많은 어려움, 지금 두려움,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 모든 이건 서론이고 그러므로 앞에 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다 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낙심되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다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러나 이 말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왜 그렇죠? 이 안에 있으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하라. 안심하란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평안하라. 안심 속에서 나오는 결과가 평안이에요. 안심하라. 요한복음 16장 27절 평안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다. 참된 평안. 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유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 11절 보세요.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믿음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9절 10절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만 압니다. 요즘은 정보가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행기가 하나 떨어졌다고까지도 뉴스에 나와요. 지나가는 탱크를 드론이 폭파해버렸다. 그런 뉴스도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모든 게 여러분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 옛날은 집에 가서 TV 뉴스 시간에 앉아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손 안에 다 있으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정보가, 그 뉴스가 가짜가 90%가 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으로 짜집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짜집게 듣는 거예요. 그 뉴스도 골라 듣잖아요. 보수층은 보수 뉴스만 찾아 듣습니다. 진보는 진보 뉴스만 찾아 듣습니다.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에 대한 좋은 소식만 자꾸 찾아 듣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다 들을 수 있는 머리가 약해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찾는 시대예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찾고 싶은 거를 눌러서 찾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한다. 그죠? 내 지식 기준, 내 감정 기준, 나의 수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겐 맞아요, 그게. 근데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돼요. 편안하게 지내온 것, 막연한 기대와 안일주의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전도 안 해도 잘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근데 보세요. 이 믿음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자기 편리주의, 안일주의,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데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분다 그랬어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기들의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람도 순하게 불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 아닙니까? 따뜻한 날씨에 따뜻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잔잔한 바닷가. 근데 갑자기요, 14절 얼마 안 돼요 그랬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요. 한순간입니다.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말이 옳다는 거지. 야, 우리들의 뜻이 맞지 않느냐. 우리들의 말한 게 참 잘 선택했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포기하고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뭐지요? 이제 끝입니다. 끝.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이때에 끝인 줄 알고 다 낙심하고 이제 포기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광풍에서 살려낼 자는 복음 가진, 복음 때문에 사는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와 직장과 산업, 이 시대를 광풍을 맞이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가진 여러분 통해서 살리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죠? 그리스도만이 광풍을 만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지금 광풍을 맞이했어요. 얼마만큼 풍랑을 만났느냐. 목회자도 교회 중직자도 모든 학생들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전쟁이 없는 나라에는 마약과 총기 사건, 심각한 정신 문제, 교회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예요. 중세 교회가 얼마큼 붕대고 교회 힘이 막강한지 아십니까? 너무 편안하고 안일주의로
빠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막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정말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풍랑만난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부터 말씀은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스도만이 광풍을 중단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광풍에서 빠져나올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 선지자이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참 제사장이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요 악한 마귀 사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늘 군대를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요 사단은 결박되어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광풍을 끝낼 수 있는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선과 악, 불의와 정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선택할 것이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시.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4절에서 25절입니다.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성공 때문이 아니요. 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요. 그런데 내가 오직 복음 때문인데 문제가 왔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문제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도 여러분 한 사람만큼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땅의 목회자들 다 잡아다가 공산주의자들이 다 처형해서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시요. 이건 무슨 말이냐? 목회자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교회 때문에 방황하지 말아라.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절대 계획이에요. 풍랑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란 말은 너는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의 체질과 삶과 생각과 수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의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윤리, 도덕,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수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망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풍랑 만나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바울을 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따르고 있던 사람이 무너진다 해서 나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고 갔던 길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고 여러분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에요. 생각과 자세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미신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 형제의 마음에 여러분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상과 미신과 세상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의 자녀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겁니다. 왜냐? 풍랑 만난 이 시대는요, 여명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 위기 앞에서
또렷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살았고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이것이 맞다. 그것도 틀린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무너졌는데 여기까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체험이에요. 그럼 그 체험 없으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답을 얻어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건 자기 성취지.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 위기 앞에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절대 계획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때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지.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자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있으면 그게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결국은요. 이 광풍을 만나 죽게 된 사람 살린 것은 바울이라니까요. 사실은 바울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쓰신 거죠.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만난 여러분 가문 가정 이 시대에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을까? 여러분을 찾는 사람. 누구를 응답할까? 여러분을 응답 주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